자, 누가복음 강해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21장 8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요에 관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당장 끝은 아니니라고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재림의 표적들, 주께서 말씀해 주신 재림의 표적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20가지 재림의 표적들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성경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그 성경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또는 뉴스라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에 대해서 성경과 더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보시는 이 본문 말씀 각 절을 살펴보시면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또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실제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재림의 표적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미혹되지 않도록이라고 해당하는 이 부분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요, 그대로 옮겨오자면 be not deceived입니다. deceive란 단어는 속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e not deceived는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be not deceived라고 찾아보시면은 지금부터 찾아볼 이 관련 구절들을 다 찾을 수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미혹되지 않도록, 어떤 때는 속지 말라 이런 식으로 조금 달리 번역을 해서 한글로는 검색하면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영어로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다 찾아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표현에 be not deceived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귀한 권면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직접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그 권면들, 명령들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속지 말라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be not deceived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얼마나 속지 말라는 명령들을 성경 곳곳에 적어주셨는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예. 속이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Be not deceived.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구원받고 나서 죄 지었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설명드렸죠. 예.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펼쳐놓으셨죠. 15장 33절 가보십시오. 15장 33절. 자, 여기는 또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역시 여기 영어 표현은 똑같습니다. Be not deceived입니다. 같은 속지 말라로 다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Be not deceived.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말이죠. 자, 다음으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경고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속이도록 그냥 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헛된 말들을 듣고 속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let no man deceive you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deceive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let no man deceive you. 어느 누구도 너를 속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저기 가자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셨던 에베소서 5장 6절에 나왔던 속이지 못하게 하라. Let no man deceive you 하고 똑같은 Let no man deceive you라고 영어 킹제임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같은 말이죠. 속인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때 이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속임수들을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에 속으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용기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여기도 Let no man deceive you라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3장 7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Let no man deceive himself.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성경 구절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각각의 말씀과 문맥에서의 그 의미를 갖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처럼 이렇게 속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아무도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갖다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속지 말 것을 그렇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3절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 나죠?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잘 보세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현상을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속이느냐? 로마서 16장 18절에 그 방식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속인다는 말이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요즘 무슨 유튜브라든지 TV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목사들이라든지 또 신학 교수들 얼마나 점잖게 얘기하고 얼마나 말을 갖다가 청산유수로 잘합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예. 비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갖다가 박사라면서 교수라면서 퍼뜨리고 사람들을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16장 18절에 그 방식을 다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3절, 로마서 16장 18절 이 세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된다는 것이고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으로 따지자면요, 조엘 오스텐이나 릭 워렌이라든지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런 목사 같은 자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목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들의 이제 설교나 잠시를 들어보면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긍정일색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어느 우연히 이렇게 전도지 일반 교단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 하나를 주어서 본 적이 있는데 가짜 전도지도 제가 그걸 가짜 전도지를 하는 이유는 반쪽짜리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 일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지의 앞뒤 제가 눈을 씻고 샅샅이 뒤져봐도 지옥 얘기가 없어요. 지옥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죽으면 그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두려움이 없다면요, 진정으로 자기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을 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빠진 복음, 가짜 복음, 그렇죠? 긍정주의 일색의 복음. 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부정적인 것이에요. 75%는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교단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전도지에서 완전히 100%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그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잘 묘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징그러, 너무 내 타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고 이런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만 이렇게 계속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21장 8절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오늘날에 맞죠?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속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속을 리가 없죠. 그죠? 자,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할 때였죠. 예, 그 22절, 23절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강해에서 소제목이 그 인자의 날들과 휴거라는 제목의 그 이제 공부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동영상이 있는데 인자의 날들과 휴거.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다든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벌이를 하던 자들, 그런 가짜들을 비롯해서 가장 가정한 사기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찬탈한 모든 교황들이 된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 성경, 주석서를, 러크만 목사님의 누가복음 주석서를, 원서를 그대로 제가 공부하고 그대로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요에 관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과 소요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그 다음이 첫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 속지 말라고 하셨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전쟁과 소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갖다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인간의 역사의 아주 일부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일부분, 이제 필수 부분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그러니까 전사 백과사전이라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1986년에 나왔는데 이 백과사전에 따르면요, 기원전 3500년 이래로 4345개의 전쟁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14장 이래로 9달이나 10달마다 한 번씩 전쟁이 발생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들 가운데서 상위 20등까지의 전쟁들은요, 1,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한 전쟁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끔찍한 전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창세기 14장에, 자, 14장 2절에 보시면은 엘람암, 크돌라오멜과 소돔암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이 이제 롯하고 다 잡아가니까, 이제 구출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1900년까지 벌어졌던 전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라이프 그 책은요, 20세기를 가리켜서 폭력적인 세기 이렇게 규정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왜 20세기가 그렇게 많은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들, 신학교들에서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1901년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것을 이제 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큰 전쟁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그 다음에 월남전, 걸프전,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무슨 테러리스트 공격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거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전쟁들이 공교롭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을 택하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 반응,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런 1, 2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들을 하면은 역사가들은 코웃음을 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브들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예. 몰랐어요.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리고 전사가들은 결코 깨닫지 못할 진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경시하는지,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와이 대학의 루돌프 럼멜 교수란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 따르면요, 1900년에서 1987년까지 3,850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고요. 1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의한 대학살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르완다 등의 국가들에서 말이죠. 자, 그렇게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왕국 건설자들이 주님 없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건설 비용도 증가했다고 말입니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따지고 보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없이 어떤 것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인데 직역하자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은 행성들이 있고 이런 거니까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 우리나라 사람들 천국 하면은 뭐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늘은 이 대기권에 있는 그 하늘뿐만 아니라 둘째 하늘까지도 포함, 둘째 하늘 또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행성들, 별들이 있잖아요. 그 물리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은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인간들의 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한 비용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비용도 계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때 한 사람을 죽이는데 드는 비용이 $2, 미국 돈으로 말씀드릴게요. $2 정도 됐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요, 한 사람 죽이는데 드는 비용이 $50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200. 그리고 6.25 한국전에서는 한 사람 죽이는데 드는 비용이 $3,000가 들었다고 합니다. 월남전에서 그 비용은 $6,000까지 치솟았고요. 모르긴 해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계속 이상하게 그렇게 전쟁 비용들이 더욱더 더 끔찍한 전쟁 무기가 나오고 더 첨단 무기가 나오고, 그렇죠? 예, 비용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존 시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죠? 지옥이 인간 사후에 이제 형벌이라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벌이 전쟁이라고. 전쟁은 그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자, UN 모두 아시죠? 예, 국제연합. UN은 1945년에 세워졌죠. 이른바 평화를 위한 인류 마지막 최고의 희망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요, 유엔은 세계가 결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엔 창설 이후에 뒤따른 것은 2008년까지의 통계만 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177번의 무력 충돌들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12개는 대전쟁이었고요. 21개는 부차적인 전쟁들이었으며 23개는 혁명들이었고 16개는 이 계승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계승전쟁이란 권력을 얻기 위한 내부 혁명들 같은 그런 무력 충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개의 전쟁은 정권을 바꾸기 위한 내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4번의 군사 개입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은 미국이 그곳에 다 철수해버렸지만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죠. 리비아의 카다피 축출하는 것도 있었고, 티니지 이집트 시리아에서 있었던 아랍의 봄 시위,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예, 이런 류의 전쟁과 분쟁들은 포함시키지도 않은 수치가 그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유엔을 창설했지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만 증명했죠. 또 그 외에도 전쟁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들, 전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이건 언제라도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우리는 이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소식을 늘 듣고 있죠.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과 소요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의미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전쟁과 소요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표적이 이미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장 크고 가장 끔찍한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2장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전쟁들인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는요. 어떤 전쟁이 나오는데 6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자, 이건 분명히 전쟁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전쟁이죠. 그렇죠? 근데 이 끔찍한 전쟁이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이 죽는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요? 3분의 1이 죽더라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장차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대충 잡아도 25억 명이 죽는단 말입니다. 25억 명. 상상이 되십니까? 25억 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전쟁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전쟁들의 역사를 들었고 지금 또 그 전쟁의 어떤 참상을 갖다가 지금 보고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대환란 때 일어날 그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1장 11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선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자, 이 중에서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이제 큰 지진입니다. 이제 지진 얘기가 나오죠. 지진 하면은 우리 경주 사람들 할 말 많죠, 그죠?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뭐 학교 같은 데서도 이 강당 벽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고 내남입니까? 그런데 집 담장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집에 거기 지붕에 있는 뭐 굴뚝이 있는 부분도 검이 가서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얼마나 그때 한 5점 얼마였는지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떨리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건 큰 지진이 아니죠. 대지진이 아니죠. 네,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진학자들에 따르면요. 만일 지진이 리히터 규모로 7.0에서 7.9에 달하면요. 주지진이라고 합니다. 주지진. 8.0에서 9.9에 달하면 그것을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진도 8.0에서 9.9까지가 대지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미국 지질조사국의 전미지진정보센터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자, 지금 러크만 주석, 누가복음 주석에 나오는 이제 미국의 통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서 2010년 1월 사이에만 22개의 대지진들과 324개의 주지진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는 인도양 해군에서 이 쓰나미를 야기한 리히터 규모 9.1의 지진으로 인해서 22만 8,802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대환란 때는요. 그 규모가 너무도 커서 어느 정도냐면은 바다의 모든 섬들이 가라앉아 버리고요. 산들이 모두 평평해질 정도.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는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25억 명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일도 엄청나죠. 자,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리 대지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지진이 생긴단 말이죠.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자, 20절 보세요.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래요? 섬들은 가라앉았고 산들은 평평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생기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아니 그런 엄청난 재앙을 갖다가 받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좀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앙이 크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1장 11절로 가셔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기근들입니다. 기근들. 자, 가짜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뉴스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스팜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 옥스팜의 기근 바이러스 보고서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염병보다 기근 문제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2천만 명이 추가적으로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내몰리며 전 세계 55개국 1억 5,500만 명의 인구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기근 상태에 놓인 인구 또한 52만 명으로 작년 대비 6배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기근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이처 푸드라는 잡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관계로 인해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세계 인구 50억 명이 식량 부족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만큼 죽는다는 말이죠. 이 글로벌 워밍을 경고하는 이제 환경 문제 있잖아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학자들, 운동가들이 식량 문제와 기근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탄소 중립, 그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탄소 중립 선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나라도 많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아주 단순 명쾌한 진단을 누가복음 주석서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식량 생산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죠? 예. 보니까 오히려 식량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잘 모르지만 러크만 박사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신다면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환란 때는요, 이 물가가 엄청 오르게 될 것입니다. 식량 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 덩어리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빵을 만드는 재료인 보리나 밀을 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시면 빵 한 덩어리에 자, 계시록 6장 6절에 제가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데나리온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페니로 돼 있다 말씀드렸죠. 페니. 그죠? 1페니 1페니인데 1페니가 얼마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 1페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1페니는 하루 노동품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요 10만 원, 1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빵 한 덩이 만들 그 밀이나 또 이제 곡물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10만 원에서 12만 원. 요즘 좀 비싼 빵들 한 덩어리에 한 만 원 정도 하잖아요. 막 6천 원, 7천 원 하는데. 그런데 10만 원, 12만 원이면은 적어도 20배가 넘는 그런 물가 인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근 다음이 뭡니까? 역병들입니다. 역병들. 역병은 바로 에볼라, 인플루엔자, 그리드, GRID, 그리드.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언론은 그리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AIDS로 부릅니다. 에이즈.
르크만 박사님은 이 그리드를 갖다가 언론에서 미화시켜서 에이즈라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그죠? 그렇게 해놨는데, 원래 그거는 그리드였다고 그래요. Gay Related Immunity Deficiency. 그러니까 동성연애자와 연관된 면역결핍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병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드, 에이즈는요, 암흑시대의 흑사병이나 1917년에서 18년 유행성 독감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5배가 넘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역병들. 지금 우리가 여기 전염병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 제가 그 용어를 말하면 검열당할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막 걸려봤잖아요. 그죠? 그런 전염병들이 돌고, 지금 또 독감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들, 역병들이 도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그분의 재림의 표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1장 11절 보십시오. 11절.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자, 그것은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13절, 8장 10절에서 12절, 9장 1절, 15장 1절, 그리고 요엘서 2장 30절, 31절, 그리고 이사야서 13장 10절 등에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고 싶으면요, 르크만 목사님의 아포칼립스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용을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이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가 까먹지 않으면 동영상 올릴 때 그 그림을 잠시 보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삽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아까 제가 구절들은 다 불러드렸고요. 몇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대목이죠. 계시록 15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표적이잖아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자, 요엘서 2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아모스 앞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2장 30절.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같은 말씀이죠? 31절.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런 것들이 모두 무서운 광경과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를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한 구절만 또 보실게요. 이사야서 오늘 성경 많이 보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다 연결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성경 곳곳에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참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 끔찍한 대환란의 어떤 그런 재앙들을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징조와 표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가짜 그리스도 지금 이미 있어 오고 있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소요 늘 있어 왔습니다. 지진, 요즘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났죠. 기근,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역병, 걸려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무성 광경과 표적들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 시간이 한층 더 가까워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짜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세상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